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주 2026년 5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린아이처럼 나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기에 늘 흔들리며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돌보고 찾아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뵙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알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고 신실하게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글쎄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원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시는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아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1편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요약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다리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대하여 비밀히 식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잡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5월의 싱그러운 바람과 실록의 향연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감사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걱정과 피로 그리고 말 못할 부담들도 자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5월 다시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을 깊이 살펴주옵소서. 마음의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모든 가정마다 사랑이 흘러넘치는 은혜 가득한 달 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말씀으로 하나 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지체들, 성가대의 찬양, 주님의 뜻 안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날을 주시고 가정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풍성함을 이웃에게도 나누는 복을 모두가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지만 교회가 다시 아이들 소리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와 모이기를 힘을 써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아기가 안 보인 지가 꽤 됐습니다. 네, 물론 좀 있으면 또 아기가 보이겠지만은 우리 아기들 어린아이들 유아시에서 막 뛰어놀고 예배 중에 목사님 설교할 때 유리 창문을 손바닥으로 두들기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곧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좀 빨리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성하고 정말 고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제쳐주고 이렇게 모이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만 집중하는 우리가 꼭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반드시 그것을 느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새 한글 성경 소리내어 읽기 범위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충분히 시간 안에 가능한 것입니다. 찬송가 90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에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모시고
내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으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상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단번에 응답하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란 이야기를 지난번까지 들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분이었고,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과 그 자신이 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냐고 항상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보았고, 그 이후로는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을 이제 계속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조카 롯과 갈랐을 때였습니다. 삼촌이기 때문에 먼저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면서 물이 있고 가축에게 먹일 풀이 많은 그런 쪽으로 사실은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카에게 먼저 택할 기회를 주었고, 롯은 그동안 삼촌이 자신을 지켜주고 돌봐준 것을 생각하여 자신이 거칠고 험한 쪽으로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과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가축에게 먹일 물과 풀이 넉넉한 곳으로 떠났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소돔까지 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일단은 거친 광야가 있는 그곳에 남고 풀과 물을 찾아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롯이 자기 소유가 그렇게 넉넉해지도록 복을 받은 것은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든지 그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고 결국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조카가 그런 선택을 하고 떠나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기뻐하는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고 좀 많이 의기소침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풍요를 두고 그것을 얻을 만한 곳을 먼저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 선택을 내려놓고 척박한 곳으로 결국은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고 또한 복을 주고 풍요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제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 경험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으로 오늘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북쪽 왕들의 연합군에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자 바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단까지 쫓아가서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을 구하여 돌아옵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며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축복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다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해야지 하나님 내게 축복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내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복을 주는 어떤 다른 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분에게 빌어서 우리에게 복을 좀 주게 해달라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틀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뜻을 알아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만
우리는 이것을 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은 빌어준다는 뜻이고, 그냥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하나님 내게 축복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것을 옆에서 본 소돔 왕이 빼앗겼다가 아브라함이 도로 찾아온 모든 재물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자기에게는 사람만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당시 세상의 관례였고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을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잘하면 자기에게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마 그도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원래는 자기들의 것이었는데 도로 빼앗아 와서 소돔 왕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이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고 혹시 말할까 봐서 전쟁에서 사용한 경비와 다른 함께 간 다른 사람의 분깃은 다 세상의 법대로 주지만 자기는 그 재물에서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 돌려줍니다. 자기가 승리해서 도로 찾아왔고 소돔 왕이 자발적으로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되지만, 그럼에도 자기는 소돔 왕으로 인하여서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자기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법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다 열렸고 그냥 받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당장은 손해가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 이런 선택은 이미 얻은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길이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 경험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선택을 하자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복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세상 것을 손에 쥐려고 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복 주신다는 언약을 일방적으로 한 번 더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그 방법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지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오늘 우리가 봉독한 15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은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쪽 4개국 연합군을 기습으로 쳐서 조카 롯과 재산을 도로 찾아왔지만 북방으로 돌아가는 그들이 더 많은 군사를 모으고서 자기를 치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올 수도 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나라만 그렇게 군사를 끌고 와도 힘든데 더 많은 4개국이 연합을 하게 된다면 상상치도 못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내려온다면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식으로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임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이고 상급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방비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방패가 되시면 그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의 방패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마 쉽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어떤 지극한 상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사람은 당시 법에 따라 다메섹의 엘리에셀인데 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자기 나이가 이미 80을 넘었고 세상 떠날 때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서 내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성경에서 믿었다는 단어가 여기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데 그 의미도 우리가 믿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로마서에서 길게 설명한 이신칭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사례의 나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났을 때이지만 자신을 이곳까지 이끌어 오시고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구원해 내주신 것을 보고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된다는 것을 내 삶에서나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믿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7절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고 자신을 밝히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말씀하셨고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여 그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끌어내셨다는 의미는 죄악의 도성 우상의 도성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곳에서 나오고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고 모형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찾은 것 같지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는데 우리가 순종해서 그곳을 떠났기에 믿는 사람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나그네의 신분이고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 자기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기에 믿지 않은 것은 아닌데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주겠다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해주실지 기대가 된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징표를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징표를 보여주시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렇게 해주실지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란 징표를 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징표를 보여주셨지만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예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내가 원하는 징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으로 또 이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징표를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가 보고 알게 해놓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바로 그 징표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면서 내가 원하니까
이런 징표를 보여달라고 또 직통 계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고서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 역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징표를 구하자 9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짐승을 약속을 할 때 쪼개는 것은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자기도 쪼개져도 된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쪼개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당시의 관습에 자신을 스스로 메어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약속이 얼마나 무서운 약속이고 확실한 약속인지 알게 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믿음의 후손인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여러분 압니다. 그것을 묵상하면 우리는 전율이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미 깨어진 약속을 다시 이어준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언약의 징표로 짐승을 쪼개 놓았더니 솔개가 그것을 먹고자 사체에 내려 앉으려고 하자 아브라함은 쫓아버립니다. 하나님 해주신 약속을 보증하는 재물에 손상을 가게 하고 부정하게 만들려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있지만 그것은 결코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이제부터의 내용을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해질 때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장차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12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장차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날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타는 횃불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되어도 좋다는 서약을 하셨는데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도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런 의무를 스스로 지신 것은 사랑 외에는 달리 설명할 아무런 단어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에게 해주신 것이지만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천국을 약속하고 보증하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내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구하는 어린아이처럼 굽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 속에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제 16장은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약속의 한쪽 당사자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도 이전에 이집트에 갔을 때 사레를 바로 왕의 아내로 보낸 것에 대한 바로의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레는 자기의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어 아브라함도 곧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초조해집니다. 이제 육신이 그렇게 되었으니 다른 방법이 없고 당시에는 종에게서 자녀를 얻어도 자기의 자식으로 삼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과의 관계로 혹 아이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에게 그러기를 권합니다. 이때 아브라함도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따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아이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자신에게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와서 산 지 10년이 지난 85살 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러자 하갈은 자기 주인 사레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남편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는 여인의 신세가 그랬습니다. 사레는 종이었던 하갈이 아이를 가졌다고 자기를 멸시하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내가 이런 모욕을 받는 것은 당신이 받아야 한다면서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그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하니 나와 당신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음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놓고서 결과가 그렇게 되니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면서 원망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인내해야지 내가 먼저 나서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자기의 첩이 되었고 임신하였지만 여전히 사레 당신의 종이라고 뜻대로 하라고 하자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갈이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뱃속의 아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복을 약속하시고 돌아가 사레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이 86세 때 얻은 육신의 장자인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사람 중에 덜 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고 그의 앞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약속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었고 두고두고 약속의 자손을 괴롭히는 존재로 자신을 절대로 굽히지를 않고 살아간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쟁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고 겪고 있는데 이때 일어난 일이 지금도 전개되고 아마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육신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그런 방법으로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가시가 되어서 두고두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스마엘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86세에 약속의 자녀가 아니지만 첫 아들을 얻고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그냥 쏙 빠져서 하나님 주신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17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후에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하여 완전하지를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기르는 재미에 쏙 빠진 아브라함을 그냥 다 그때 13년 동안 두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사는 아브라함을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해준 약속이 있다면서 그 약속을 생각하라고 하나님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고 그냥 내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가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육신의 삶 가운데서 누릴 것은 누리라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그 약속에 걸맞은 사람으로 행하며 살 것을 부탁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풀어놓고서 활동이 없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십니다. 억지로 하고 계속 좀 긴장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아서 좀 부족하고 우리가 너무 약해진 것 아니냐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다른 교회들을 보면 교회에 사람을 메워 놓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목사가 매사에 간섭하기도 하고 카리스마를 좀 보여주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끊임없이 행사와 모임을 가지기도 합니다. 일면 경각심을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게 메워놓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 오면 신앙이 좋아 보이고 거룩한 것 같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고 조금도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교회만 오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초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모인 교회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을 보는 동시에 우리가 각자 흩어져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서 하나님 하신 약속을 잊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조차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으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어길 때 받는 페널티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다시금 새겨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내 방패이고 내 상급이 되신다는 약속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그 후손인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다시 찾아오셔서 행하여 완전하라 부탁하시는 하나님도 보고 만나고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사랑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자고 공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무엇을 드려서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 주고 복과 보호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이 있음을 알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지만 여전히 부족했고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고 인도하심을 보고 우리도 조바심보다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시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끊임없이 찾아가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칠고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